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성경의 이름이기도 한 에스겔은 불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이었죠. 25살 때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 5년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또 자신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행정가로서 왕궁의 신하로 일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면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적으로 지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10년 정도 짧은 활동을 했지만 7번 정도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본문 전체의 주제는 유다 왕국이 망하던 말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전체의 주제예요. 유다 왕실이 망하고 유다 왕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전반부 예언,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포함된 33장 앞에서부터 쭉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던지 고통스럽지만 환상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에스겔이 선포한 희망적인 예언, 회복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이 어디예요? 그 성? 예루살렘 성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질 것 같은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어려움은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드는 걸까요?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내 눈으로 내 앞의 현실들을 지켜보니까 나는 망했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 죽어버린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마른 뼈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만 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잠식당했다.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이끌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고 간 곳이 어디예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대 즐길 만한 장소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계곡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립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몰아내시다라는 뜻은 이렇게 몰아내셨다는 게 아니고 집어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께서 집어 던져서 광야로 내몰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계획했던 땅이 아닌 유럽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 땅에도 복음이 퍼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회복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시작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들만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몰아내신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혹시 알코올 중독자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냐고. 나는 멀쩡하다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뒹구는 골짜기로 그 끔찍한 곳으로 또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직면시키려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뼈들 사이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보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은 많은 뼈들 사이에서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기운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희망은 죽음의 한 복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부활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죽음의 권세를 직접 보게 하시고 부활을 꿈꾸게 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만으로 가능한 부활의 영광을 꿈꾸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어려움 현실 앞에서 우리를 집어 던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아야 내가 정말 얼마나 별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인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주님의 회복과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이 뼈들이란 게 뭐예요? 너희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러자 에스겔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이 대답은 부정적인 답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10년 동안 에스겔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이끄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간혹 주실 때에는 오직 주님께 길이 있음을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절대 그 죽음 앞에서 무릎 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멘으로 대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뜻은 딱 이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씀을 믿고 따라라 이 말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우리가 살아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힘든 형편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1년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왔겠죠. 지난 주간에 김인하 권사님이란 분이 다녀가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멀리 이사 가시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는데 이 교회, 여기 지역에 오실 일이 있어서 꼭 한번 오시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교회 쫙 둘러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 수많은 인연들과 사건들 사이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을 주신 것 그저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런 마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일터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4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가서 저희 동기들이 저를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이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줬으니까 제가 점심을 당연히 사야겠죠. 그런데 이 동네를 좀 아시는 분이 비싼 식당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서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비싼 식당에 갔어요. 그래도 또 제가 또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속으로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었더라? 이게 음식이 나온 게 계산을 탁탁탁탁 해보니까 얼마지? 그런데 계산하러 그 카운터로 갔더니 저희 오신 분들 중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이미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놈이 참 좋은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부러워하면서 어디 가서 척척 돈도 계산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사례비도 넉넉히 받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하나 하고 맨날 골방에 처박혀만 있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안 되나 보다. 나는 집에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안 되나 보다. 그냥 편한 대로 여기 있자.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한 대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판단해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구해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30명 중에 28등을 하는데 난 29등도 있고 30등도 있으니까 엄마 괜찮아요 한다면 여러분 속이 터지시겠어요? 안 터지시겠어요? 신앙생활 앞에 많은 애들을 봐야 되는데 뒤에 2명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난 괜찮아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큰 교회들 가볼 때마다 저도 정말 부러워요. 인프라 너무 막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중에 예배를 드려도 세션들 키보드 2대에 드럼에 일렉 기타에 베이스에 청년들이 다 앉아 있어서 그렇게 목사님들 모인 예배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큰 교회 평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날이 올 줄로 믿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날 것을 믿으며 살아날 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잘 살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생기를 입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고백하게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역사이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의 형편 앞에 어려움 상황 앞에 주저앉지 마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